반갑습니다. 2007년부터 터키를 섬긴 김성관 목사입니다. 피터 킴, good to see you from EM. 여러분들 힘드시죠? 괜찮습니까? 이제 점심 드시고 이제 우리 영적 전쟁을 배우는데 아마 가장 우리에게 힘든 전쟁은 영적 전쟁보다도 졸음과의 전쟁이 아닐까 생각이 되지만 뭐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시간만큼은 정확하게 지켜서 끝내주는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원래 우리 킹덤 스쿨 한 세션마다 시간이 1시간 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토론도 많이 하고 우리가 영상 자료도 많이 보고 이제 이렇게 하면 더 이렇게 이렇게 좀 풀리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50분 저한테 주어진 50분 저를 잘 경청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킹덤 스쿨의 사실 스피릿은 어떤 정보를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슬람이 무엇인지 또 무슬림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의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그 미션, 성교하신 하나님 뭐 이런 새로운 정보를 여러분들 뭐 배울 수 있지만 사실 정보를 트랜스퍼하는 것은 우리 킹덤 스쿨의 스피릿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이 킹덤, 하나님의 킹덤의 스피릿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임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삶이 좀 이렇게 변화되는 개인적으로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되는 또 우리 뉴잉랜드 은혜 장로교회가 이번 계획을 통해서 이번 충계 부흥회 킹덤 스쿨을 통해서 정말 공동체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우리 공동체가 연합해서 하나 돼서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러한 참 기대와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파트 3인데 중보기도 또 영적 전쟁 또 연합에서 배울 텐데 한번 저희들이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번 킹덤 스쿨을 통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신앙생활했지만 어떠한 좀 더 깊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정말 이 지역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이 특별히 공동체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그 부분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삶의 우리의 가정의 우리 교회의 터닝 포인트 제가 감히 터닝 포인트 내지는 그런 참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저께 한 대로 한번 저희들 간단하지만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이번 킹덤 스쿨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의 그 부르심의 소망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시옵소서 한 강사가 할 수 없는 한 선교사가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번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도 계속해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충기의 부흥회를 말씀 사경회를 허락하시고 또 킹덤 스쿨로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하며 이번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또 하나의 세미나 어떠한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받고 또 성경에 대한 또 깊은 또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차세대에게 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피로 사신 우리 귀한 주님의 몸된 뉴잉랜드 은혜 장로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정말 일사불란하게 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사가 할 수 없는, 한 선교사가 할 수 없는, 두 명의 강사가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성령께서 계속 시간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정말 저희들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며 방향이 되며 내용이 되며 방편되는 그런 은혜가 이번 기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물 한 컵 갖다 주시겠습니까? 네, 점심 먹고 뒤에 있습니까? 예. 자, 우리 옆 교회들을 펴시고 예. 뭐 여러분들 기도는 너무나 뭐 많이 배웠고 이제 요거 왜 이렇게 다 나오죠? 이걸 파워포인트를 다 이렇게 나오나요? 한 줄씩 나오게 돼 있는데 예. 뒤로 죄송합니다. 예. 뒤로 가야 되는데 예. 제가 일하면 쭉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 다시 한번 뒤로 가셔서 할 수 없네요. 예. 왜 그렇죠? 그렇네요. 예. 할 수 없네요. 예. 다 같이 이번 우리 7과 중보기도, 중보기도. 제가 세션 오브젝티브 1하면 다 같이 읽습니다. 1. 2. 3. 우리 모두가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한다. 예.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3이 우리 모두가 중보기도자가 되기 원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제가 좀 바꿔가지고 사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믿고 적어도 거듭난 모든 성도는 어저께 우리 다 공부해서 배웠지만 베드로 전서 2장 9절대로 정말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 중보 기도자로 다 부르심 받았습니다. 어저께 설명했지만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 기분에 어떨 때는 왕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같기도 하고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그 원어에 보면은 영어가 잘 번역됐죠. 로열. 그러니까 더 정확히 번역하면 왕족 제사장입니다. 왕족.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이 왕족의 피가 흐르는 왕족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면 어떻게 한다고? 자다가 깨가지고 아 우리가 왕족이야 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왕의 왕족이야 해서 다시 기절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계시적인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다 같이 왕족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보기도가 중요하고 중보기도가 같은 상황에 투입됨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중보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이제 이번 우리 7과에서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거기 핵심 구절에 보면 사무엘상 또 이사야서 에스겔 나왔는데 더 가장 중요한 한 절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적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네.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8절부터는 아시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소위 우리 주기도문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주기도문보다는 더 정확한 이름은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들의 기도. 그 중에서 6장 10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나중에 제가 이 한 구절이 얼마나 중보기도에 중요한 생명 같은 그러한 핵심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적으세요. 핵심 구절에 빠진 마태복음 6장 10절. 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들어가죠. 성경에 나타난 중보기도 예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세 그룹만, 제 왼쪽에 있는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 있는 목사님 요 그룹은요, 거기 성경 구절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 찾으셔서 거기에 나온 중보 기도자가 누구고 중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고 중보 기도 후에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지 그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이렇게 묵상해 주시고 제가 시간 한 5분, 3분 드립니다. 3분.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묵상할 필요가 없고요. 요 앞에 있는 이 두 줄은요. 그 다음에 있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역시 누가 기도했고 중보 기도자가 누구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고 기도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 세 가지 염두에 두시고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묵상해 주시고 그 다음 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자매님들 세 분부터 끝에 있는 분들은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 역시 누가 기도했고 기도 내용이 무엇이고 기도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염두에 두시고 제가 3분 동안 시간 드립니다. 오, 되네 이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레이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러한 규제이기 때문에 설교도 몇 번 여러분들 들으셨고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다 아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누가 기도했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고 기도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세 가지. 3분이 제가 말하면 세 마디면 3분 가는데 제가 이렇게 3분을 드리면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첫 번째 그룹부터 우리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아무나 자유롭게, 아무나. 누가 기도했죠? 중보 기도자가 누구죠? 아브라함이 기도했죠?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심판을, 멸망을 막는 기도했죠? 그렇죠? 그 근거가 뭐였죠? 의로운 하나님이, 물론 그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지만 거기에 만약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의로운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우리가 배운 의롭과 공의,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킵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하나님 하면서 어떻게 기도했죠? 기도 내용이? 처음에 그 도시에 만약에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50명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조금 용기를 얻어서 어떻게 하죠? 40명 있으면, 30명 있으면, 20명 있으면, 그렇게 10명까지 내려가죠. 왜 10명에서 스탑했는지 모르지만 5명만 했으면 아마 그 성은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랏이 있었고, 랏 사유도 있었고, 딸이 있었는데, anyway, 포인트는 지금 단면적으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중보기도의 단면적인 그림은 지금 아브라함이, 물론 믿음의 조상이지만 피조물, 이 천한 만물을 지으신 거룩한 하나님과 피조물인 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뭘 하고 있죠? 쉽게 얘기해서 딜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이 내용 가운데 정말 우리가 좀 놀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감히 이 천하 만물을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역사하신 하나님과 참남한 단어가 될 수 있지만 딜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어주세요. 40명?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30명, 20명, 10명까지. 근데 결국은 그 성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보기도의 단면적인 모습은 우리가 기도로 우리 하나님과, 절대적인 하나님과 딜까지, 이렇게 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룹 출애굽기 17장. 누가 기도했죠? 모세죠? 무슨 기도입니까? 기도 내용.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모세의 이 거룩한 중보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참 이해가 안 되지만, 기도하는데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이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잠깐 설명하겠지만 성경에서 유일하게, 참고로 아말렉 족속은 성경에서 영원히 이 땅에서 멸절된 그러한 민족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사단과 그의 왕국을 상징하는 그러한 민족이죠. Anyway,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 거룩한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연합에 대해서 이제 배우겠지만, 이 모세가 80이 넘은 노인이라, 그리고 전쟁이 1시간 만에 끝나나요? 몇 시간 만에 끝나나요? 반나절, 한나절, 하루, 며칠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노인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지니까 이것이 못 내려오게 누가? 아론과 훌이 옆에서 같이 붙잡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까지 기도했죠.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군이 더 많아졌나요? 말이나 아니면 칼이 더 많아졌나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 군대가 막 지원병이 와가지고 더 많아졌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중보기도의 내용은 같은 동일한 상황에 중보기도가 투입되면 패배에서 승리로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같은 상황에서 중보기도가 투입 안 되면
그냥 패배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손이 올라가고 내려갔다고 어떤 외부적인 변화가 없는 거예요. 동일한 사형에서 중보기도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고 중보기도가 없으면 그대로 이 자연적인 현상대로 더 큰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단면적인 모습입니다. 세 번째, 시간 없으니까 우리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 누가 기도했죠? 역시 모세입니다. 예. 기도 내용은? 예? 예. 왜 그렇게 기도했죠? 예. 지금 모세가 지금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라고, 십계명 받으라고 지금 산에 올라갔는데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아론에게 make us a God, 그렇죠?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장면에서 그것을 보신, 제가 발표하면 안 되는데 원래 이거 다 여러분들 발표해야 되는데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정말 거룩한 이 분노로 내가 이 민족을 다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모세 너로 하여금 내가 새 민족을 만들겠다 그렇게 하시죠. 그랬을 때 어떻게 계속해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 우리 여기 읽으신 분 여기 뒷집에서 어떻게 했죠? 예? 시간이 없으니까. 예. 하나님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서 그 강한 손으로 우리 민족을 이끈 걸 아시는데 이 윌드니스를 우리를 다 죽여버리면 지금 다른 이방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하겠습니까?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 광야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는 안 되지만 18장에 보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러한 중보기도가 들어가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하십니다. 참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 14절에 그 어떠한 신학자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한 문구가 나옵니다. 이 중보기도의 이 열매로 14절 보면 딱 보면 이렇게 놀랄만한 그런 구절이 나오죠. 다 같이 보죠. 출애굽기 32장 14절 보면 모세가 기도함으로 그 어떠한 그게 뭐죠? 그 문구가? 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예. 하나님의 이 속성 가운데 이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immutable God, unchangeable, immutability. 우리 이제 신학 공부하는 우리 전도사님은 아시죠? 이제 배운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해하시죠? 하나님은 한번 뜻을 정하시면 변함이 없는 그런 분이신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의 관점이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들 주님의 보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예.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것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표현해서 기도하는데 그리고 뭐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런 책도 나오는데 사실 그 책은 별로 안 좋은 책이에요. 그 책은 요새 안 돼요. 예, 그 책은 좀 잘못된 게 많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뜻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다고 있는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는 물론 우리 편에서 이해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그러한 단면적인 중보기도의 능력과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죠. 1, 한번 넣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뭘 사용하세요? 기도를 사용해요. 중보기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 없이도 지금 터키에 있는 지금 8,200만의 영혼들 구원할 수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도해야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다 구원시키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이것도 우리 제한된 우리의 인간의 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절대적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보여지는 중보기도의 역사와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아까 우리 공부했던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 물론 우리의 관점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역사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시는 기도, 그런 기도입니다. 3. 우리의 중보기도는 동일한 상황에서 구원과 여러분들 구원과 심판, 멸망, 그렇죠? 그다음에 승리와 패배, 생명과 사망, 죽음의 결과를 자유합니다. 그렇죠? 모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모세의 중보의 손이 올라가니까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는 겁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외부에 어떠한 변화도 없는데, 그렇죠? 갑자기 군대가 늘어나고 이게 없는데도 이 중보기도가 투입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는, 패배에서 승리하는, 멸망에서 구원을 얻는 그러한 이러한 결과를 자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보기도도 기도인데 우리가 구태여 중보기도하고 기도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중보기도도 기도예요. 기도하는 건데 꼭 중보기도하고 기도의 우리가 차이점을 구태 우리가 이렇게 좀 언급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누가 얘기했어요? 예. 그렇죠? 중보기도는 내가 아닌 분명한 중보기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자녀가 될 수 있고, 부부에서 남편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고, 목사님이 될 수 있고, 또 한 민족과 열방, 선교를 향한 선교사가 될 수 있고, 열방이 될 수 있고, 이 중보기도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중보기도와 기도의 차이점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를 제가 조금 설명하자면, 중보기도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그 대상 사이에서 중간에 서서, 그러니까 영어로 인터세션인데, 인터란 말은 in between, 그렇죠? 그래서 intersect, 뭐라고 하죠? 그 교차로, intersection, 그렇죠? intersection. 거기서 나오는 인터. 그다음에 이 세션이라는 말은 세두라는 이 라틴어, 가다, 쓰다 하는 세. 그래서 이 하나님과 중보 대상 사이에 서서 양쪽을 제사장, 그렇죠? 양쪽을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중지하고 연결하는,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내지는 중지하는 행위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 중보기도 대상에게 하나님의 국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 중보자의 사명이고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다 그럴 때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동시에 우리 중보기도 대상을 통해 대표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것들 구하는. 그래서 포인트는 중간에 서서 양쪽을 연결시키는 그런. 자, 제가 이제 그린 건데요.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까? 이미 임했습니까? 네. 교육을 잘 받았어? 네. 여러분들 잘 훈련돼서. 그럼 다시 한번.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했습니까? 아니죠. 그럼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재림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의와 공의, 재택과 미샤파는 하나님의 초림으로 이 땅 가운데 임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실현된, 영어로 realize 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주님의 재림 때는 더 이상 죄도 사망도 죽는 것도, 사망이 죽는 거죠. 죽는 것도 사망도 우는 것도 없는 그러한 때가 분명히 오고, 그때는 심지어 이 해와 달도 필요 없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빛이 되셔가지고 새 땅과 새 하늘,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그때에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중보기도의 내용과 사명이 무엇인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을 우리의 중보기도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까지 임했습니다. 예.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중보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다 다릅니다.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를테면 뭐 지금 신앙을 떠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대학교 가더니 교회를 안 나가요. 그렇죠?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대학교 가더니 교회를 안 나갑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어렸을 때 교회 다니던 그런 것들 다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게 해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까 그 집사님 이름이 김문철 집사님. 예. 그분이 있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뭐 열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힘든데 그분 모든 의료진들을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푸시고 잘 뭐 이렇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예.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참 사랑과 은혜를 그 민족들이 알게 하시고 또 거기 있는 현지 교회와 선교사님들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강력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예. 교회 문제에 있는 어떠한 부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부부가 뭐 누구의 잘못이든지 어떤 부부의 뭐 그 안에 뭐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 지금 그 부부가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참 안 좋은데 참 서로 용서하고 다시 화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제 포인트는 우리의 중보 대상에 따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월딩은 그렇죠? 뭐 교회 안 나가는 아들이 다시 교회에 돌아오게, 아프신 분이 주님의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아니면 뭐 우리 구역에 문제 있는 부부가 화합되도록, 열방과 민족 한 나라가 정말 복음에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월딩 형식과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중보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중보 대상에게 실제로 임하는 것이 우리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교회를 안 나가는 아들에게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내용은 하나님 교회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그 스피릿 내용은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저는 모든 중보 기도의 일부로 의도적으로 Your Kingdom Come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집사님 위해서도 우리가 그 집사님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 우리가 알지 못한 이유로 아프시지만 여러분들 이 육신적인 치유도 사실 딴 게 아닙니다. 의사가 수술하고 약 주고 하지만 여러분들 수술한 자국이 거기에 다시 붙는 그러한 역할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의사가 뭐 암을 떼어내고 다 할 수 있지만 그게 다시 이렇게 붙는 건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모든 육신의 치료도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의 원리가 회복이 우리의 육신의 치유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 안 되면 안 됩니다. 동의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 창조 원리가 회복되는 게 육신의 병의 치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프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면 그 나라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상이 풀어지는 거예요. 치유가, 용서가, 빛과. 그러니까 문제 있는 부부가 우리가 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도하지만 하나님 정말 아버지 나라가 그 부부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할 때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용서와 화해와 연합과 사랑이 그 부부 가운데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중보 기도의 이 생명 같은 핵심은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의 중보 대상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가 터키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우리가 막 부탁하지만 사실 우리가 터키를 위해서 하나님 지금 터키에 8,200만 원 영혼 그 땅 가운데 지금 난민만 450만인데 그 난민 가운데 참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그 난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 나라의 진리, 빛, 그 나라의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이 풀어지는 것이 우리 중보자의 사명입니다. 왜?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임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은 already here, not yet.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그 already here, not yet을 우리의 삶과 기도로 그 중보 대상에게 임하게 하는 것이 우리 중보 기도자의 사명이고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만
요것만 여러분들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은 마치 이 기어를 1대1 기어에서 오버즈랍을 넣듯이, 아마 남자분들은 알 거예요. 그렇죠? 오버즈, 그러니까 아시죠? 오버즈랍. 그러니까 엔진이 한 번 도는데 오버즈랍 넣으면 이 차바퀴는 2번씩 돌 수 있는 그러한 더 깊은 기도의 경지에 우리는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이 거듭나는, 좀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중보기도의 생명과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먹고 마심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의 중보 대상에게, 우리 교회 안 나가는 우리 대학생 아들, 우리 교회에서 지금 문제 있는 부부, 그렇죠? 또 어떤 하여튼 이 중보 대상이 어떻든지 그 중보에 대한 내용은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것이 모든 중보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는 일부러 Your Kingdom Come, 우리 그 집사님이 아까도 오면서 했다면서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의 실상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의 창조의 원리, 치유, 그렇죠? 지혜, 또 의사들한테 지혜가 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그것을 중보자가 하나님과 중보 대상 사이에서 그것들을 풀어내는 그러한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중보 기도자의 사명,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저는 시간만은 지켜서 끝내줍니다. 자, 그래서 이 핵심, 이 모든 중보기도, 우리 이 중보기도의 핵심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6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죠. 다 알지만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은 사실 우리 중보 기도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 나가는 우리 아들, 뭐 우리 구역에 문제 있는 그 커플, 그렇죠? 지금 예수 안 믿는 우리 어떤 친구, 그렇죠? 더 나가서 한 민족과 한 나라가 주님께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 그렇죠? 그래서 그 중보기도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월딩은 바뀌지만 그 모든 중보기도의 생명은, 스피릿은 아버지 나라가 그 중보기도 대상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실 임하기만 하면 한번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저만 익혀야 되는 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정말 기도하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중보기도의 이 성경적인 원리를 좀 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정말 이걸 사용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 계속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교재 57페이지. 예. 자, 제가 1하면 읽습니다. 다 같이 여기 보시고요. 1. 중보기도는 성도 우리의 특권입니다. 예, 우리의 특권입니다. 예, 특별한 블레싱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가 이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 안 하더라도 천국은 가죠. 그렇죠? 교회 나오고 뭐 주일 성수하고 헌금 내고 교회에서 훈련 받아서 뭐 임직하고 뭐 권사로 장로로 사역하면 다 좋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의 내용,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 먹고 마심이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평강이 무엇이고 기쁨이 무엇이고 그 의가 무엇인지 요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체험하는 것은 중보기도 하는 분만 체험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좋은 예가 아까 우리 장로님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에 뭐가 나오죠? 요한복음 2장 가나산처 나오죠. 거기서 다 아시는 거예요. 일단 포도주가 모자라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명해가지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8절에 거기 있는 하인들은 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나 9절에 보니까 물도온 하인들을 알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금 터키에서 중국에서 보고 있는 모든 사역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기뻐하잖아요. 정말 이 시대에 무슬림들이 지금 주님께 돌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지금 영적 대추수의 시작이구나.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직접 물도원 지난 12년 동안 기도한, 그러니까 우리에게 절대로 크레딧 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무익한 종이지만 우리는 물도왔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지 우리는 물도원 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특권입니다.
기도한 사람만, 물도온 사람만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이 실상을 누리는 그러한 특권이 중보기도자의 특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아멘. 예. 왕 같은 제사장의 특권입니다. 이거 모르고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 천국 가죠.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는 그러한 이 특권과 이러한 블레싱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사실 앞에서 담임 목사나 아니면 이유가 그렇다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물도온 그 하인의 기쁨을 아시는 분들은 본인이 알아서 물들게.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 나라의 비밀과 이 말에 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보기도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수 믿는 이 거듭난 성도는 이 왕 같은 제사장, 중보기도자의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을 알고 감당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3, 중보기도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중보기도자 하면 이제까지 교회에서 저도 이제 목회할 때 우리 권사님들 이제 중보기도 팀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중보기도 팀 하면 보통 교회에서 좀 나이가 좀 많으신 그런 장로님이나 특별히 권사님들 많이 이렇게 모아놓고 교회 문제 위해서 예배 위해서 담임 목사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자, 그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중보기도 사명이 있는 중보기도자고 왕 같은 세상인데 사실 이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다 외우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항상 16절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세 가지 사항 가운데 사실 항상 기뻐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쁘니까 예수 믿고 기쁘니까. 그리고 목회하면서 안 기쁠 때라도 이렇게 기뻐하는 척 하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힘들어도 그냥.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의뢰하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데 두 번째 17절에 있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사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조금 이게 좀 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말씀 들을 때 어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들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듭니까? 익사이드 되고 저는 사실 1.5세 목회자로 담임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사실 기도였습니다. 새벽기도 특별히. 새벽기도만 없으면 제가 정말 감사하게 목회하겠는데 정말 더 기쁘게 하겠는데 새벽기도는 왜 하나님 교회에 있는지 그냥 또 1.5세는 사실 이렇게 새벽형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그러니까 12시부터 새벽 4시가 그렇게 반짝반짝하고 공부할 때도 그때가 막 이러는데 새벽에 다시 나가지고 6시에 새벽기도를 해야 되니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안 하고 이제 부교육장을 세우면 이렇게 또 교인들이 많이 안 나와요. 특별히 이제 이 교회는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장로님들은 이제 저 때문에 나온 분도 있거든요. 담임 목사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날짜를 정해가지고 부교육장 세우면 그때 또 안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나와가지고 볼 때도 있는데 하여튼 새벽기도가 저한테는 큰 짐이었어요. 짐이었는데 특별히 내가 이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얼마나 많이 설교했겠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제 삶에 정말 이렇게 기도의 삶이 부족한 걸 아니까 사실 이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이게 거룩한 짐이었는데 하여튼 기도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근데 언젠가 제가 2007년부터 정확히는 언제부터 2008년 초에 이 짐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이것이 나에게 짐이고 어떤 부담이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서 제 삶에
놀라운 기도의 삶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짐이고 이게 부담스러웠는데 성령께서 2008년 초에 저한테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내가 쉬지 않고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 내가 쉬지 않고 응답하겠다. 이렇게 너무나 정말 간단하지만 너무 심오하게 이 말씀을 풀어주니까 더 이상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저에게 더 이상 부담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실상을 저에게 체험하기 위해서 저를 불러주신 거룩한 사랑의 초청이지, 이것이 뭐 내가 목사니까 기도를 해야 되고 항상 내가 성도들한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한번도 약속하고도 못한 그러한 죄책감 여기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안 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실상을 나에게 체험케 하는 주님의 사랑의 초청을 내가 스스로 forfeit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것을 제가 느끼면서, 이것은 더 이상 짐이 아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초청의 말씀이 되면서 제 기도의 삶이 정말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프레이 워리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저의 기도의 삶은 제가 심지어 담임하면서 목회할 때보다도 더 그 깊이와 그 기도의 내용은 참 근본적으로 차이가 많습니다. 저를 지난 20년 동안 보아온 분들은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변화입니다. 중보기도의 이 사명, 이 부르심은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설교할 때 저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24 기도합니까?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설교도 하고, 여러분들 그런 설교 들어봤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하고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안 사셨겠어요? 당연히 사셨죠. 그렇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미명에 밤을 새워 때로는 땀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눈 감고 이렇게 무릎 꿇고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지만, 이 24/7의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은 당신께서 내가 쉬지 않고 응답하시겠다는 그러한 사랑의 초청입니다. 이 초청에 여러분들 정말 자원해서 스스로 응답하시는, 그래서 이 기도의 이 능력과 묻던 하인들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들 우리 교재는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우리가 써놓고 교재가 잘 됐다 그러면 좀 이상한데 교재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서 읽으면 그냥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강의가 중요한데, 우리의 체험과 우리가 보고 느낀 거를 나누는 이게 중요한데, 하여튼 쭉 보시고요. 보시고 우리 역할, 그래도 제목만 있죠. 우리 역할 할 때 1 하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킨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대상에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인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영적으로 주님을 떠난 사람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회복, 그렇죠? 아니면 부부 관계에 문제가 있던 부부가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회복, 그렇죠?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우리가 택신자가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이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 회복, 이러한 회복이 하나님 나라가 그 대상에게 임함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들을 미 보고 멀리 보면서 나팔을 봅니다. 그러니까 역할은 파수꾼의 역할이죠. 파수꾼이 미 보고 멀리 봐야지, 적군이 이미 다 성문 뚫고 들어온 다음에 나팔 보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보자의 정말 우리가 정말 갖춰야 될, 우리가 기도할 그러한 기도 제목은요, 영적으로 깨있는 것이에요. 깨있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깨있는지.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뭐죠? 그 전에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 전에 떠났어요.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래요. 한번 보세요. 한번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이요, 기도하면서 딴 데일 수도 있고, 심지어 목회하면서도, 성경하면서도 우리의 정신이 마지막 때는 딴 데 가는 게 너무 많아요. 딴 데 딴짓 생각하고 딴 거 생각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이 중보자의 삶은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영적 깨있는 정신을 차리고 조장. 그다음에 근신하여. 그게 깨 있다고 가장 가까운 말인데 원래 이 원어의 의미는 sober. 다른데 술 취하지 말고 그런 뜻입니다. 그냥 깨어 있는 뭐 비슷한.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파수꾼의 이 생명적 이 가장 중요한 자세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깨어 있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 육신을 깨어 있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아마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할 말이 많지만, 자, 그다음에 3. 사단과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을 한다. 이건 제가 다음 회고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예, 교재, 우리 잘된 교재 쭉 보시고요. 쭉 읽으시면 좀 다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자, 그 다음에 결과 1 한 명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예.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 나라의 실상이 풀어지니까 그 나라의 빛이, 그 나라의 진리가, 그 나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예. 자, 2.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예. 3. 예. 다니엘서에서 볼 수 있는, 에스더에서 볼 수 있는. 에스더는 참 재미있는 책이에요. 에스더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에스더의 특징. 다 아시네요. 예. 하나님의, 그러니까 뭐 저희 히브리 말로 엘로힘, 아도나이 이런 말이 한 번도 언급이 안 됐지만 에스더만큼 하나님의 주권이 강력하게 나타난 책이 없죠. 거기 보면 지금 하만이 지금 자기가 기분 나빠 자존 상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런 괴력이 에스더의 금식의 기도로 어떻게 됩니까? 하만이 오히려 멸망하는. 자기가 그 모르드게를 목을 베려고 만드는 거기에 자기 목이 날아나는. 죄송한 얘기지만 하여튼 그러한 한 민족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건 사실 우리들의 기도인데 얼마나 하고 있는지. 우리 역대하 7장 14절.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우리가 먼저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하여튼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 부탁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4번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보 기도자의 삶에 먼저 임하는 하나님의 실상과 능력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죠. 중보 기도의 생명의 핵심이 뭐예요?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거죠? 그래서 우리 중보 대성에게 그것이 뭐 우리 가족이 됐든지 불신자가 됐든지 교회의 문제가 됐든지 민족과 열방을 복음하는 그런 선교기도가 됐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중보자가 그 하나님 나라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실상이 통로인 우리를 먼저 지나갈 수밖에 말이 안 되네. 급하니까 먼저 우리의 삶을 지나가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는 sometimes 굉장히 쉬운 거를 막 복잡하게 설명하는 그런 나쁜 버릇이 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통로는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난 12년 동안 터키의 영적인 브레이크트루와 영적인 부흥에서 기도했던 제가 정작 지금 하나님께서 지난 몇 년 동안 그런 역사를 일으키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을 먼저 받은 그러한 축복은 제 삶 가운데 제가 목사였고 선교사였지만 제 삶 가운데 먼저 임한 제가 이제까지 좀 단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정말 기도의 삶에 거듭남이 있는 그러한 중보 기도자가 먼저 그 나라의 실상들을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이 먼저 우리를 통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삶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상들을 부어주시고 굉장히 중요한
결과보다는 축복이죠. 축복. 예. 자, 이거 쭉 여러분들 교재 쭉 보시면 이거는 뭐 설명이 또 필요 없고 읽으시면 됩니다. 중보 기도로 놀라운 선교의 브레이크트루가 임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예. 자, 마지막 요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신앙의 선배인 조나단 에드월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월드가 한번 다 같이 읽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다 같이 시작. 부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러나 이 부흥은 아무 곳이나 임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동의되시죠? 거기까지만. 예, 동의되시죠? 예. 왜 어떤 데는 부흥하고 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나 아니면 성경에서도 이 부흥은 아무 곳에나 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아무 곳에 임하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는 모든 부흥에 그리고 성교 역사,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는 모든 부흥의 그런 역사를 보면 오직 간절히 부흥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에 임합니다. 저는 우리 뉴잉랜드 은혜 장로교회 역사를 다는 모르지만 조금은 들어가지고 지난날에 좀 어려움과 아픔을 알고 있지만 그것은 이미 다 지나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이죠. 보라, 오늘이 구원의 날이에요. 오늘이 은혜의 날인데 앞으로 정말 우리 뉴잉랜드 은혜 장로교회가 이 기도의 생명,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이제 나중에 우리가 같이 공부하겠지만 연합해서 하나됨으로 기도할 때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좀 깨닫고 그걸 느끼고 이것을 위해서 정말 하나됨으로써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먹고 마심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기쁨에 있는 희락인 평강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을 각자가 체험하고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은 그래서 다 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예,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두서없이 강의했지만 생명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돈 하인의 기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실상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체험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길은 이 중보 기도자의 이 부르심에 우리가 스스로 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내 자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이 자신만을 위해서 한번 1분 동안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조간 종이 두서없이 정말 전했습니다. 아버지
오늘